오늘은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가치에 최고의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매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와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때는 유대의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자들이 다녀오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는 것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왔다 오니까 가까운 동방에서 왔는지 먼 동방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대략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의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저쪽에 바빌론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저 밑지역인데,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곳, 그 페르시아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대강 보면 두 번째 그 다음 화면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주냐면 그 바빌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길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왔다면 이쪽으로 바로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빠르잖아요. 근데 왜 저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을까? 아마 이쪽은 아마 거의 다 광야여서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하는 길이어서 대개 이 길을 통해서 왔지 않았을까?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이 먼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가까운 것 같은데 멉니다. 좀 이따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인 걸 볼 때 우리는 바빌론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어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근데 이를 본 다리아 왕이 어떤 것을 행했냐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자굴에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때요? 다
그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전국 각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 성경의 1244페이지입니다. 1244페이지. 예.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26절, 27절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조서를 전국에 내리셨어요. 자기가 어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을 전국의 조서로 알렸다는 거죠. 보면 이를 통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별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별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또 찾던 그리스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이때구나 하면서 가슴에 벅찬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대략 계산해 보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 하란을 통해서 왔던 그 길이 대략 1900km입니다. 이 1900km 좀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서 후쿠오카까지 대략 900km가 됩니다. 910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의 2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로 적어도 3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대개 후쿠오카까지 한 15시간, 오사카까지 한 8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후쿠오카까지는 15시간 정도 걸리고 이게 2배니까요. 30시간 걸리는 거죠. 하루 이틀 걸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낙타나 나귀를 타더라도 적어도 50일 이상 2개월 걸리는 거리일 것입니다. 이쯤 거리 정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쯤 거리라면 아무리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고 또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왕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동비, 숙박비 들죠, 식비 들죠, 낙타 어때 먹을 것까지 또 챙겨서 가야 되죠.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듣고 그냥 말지 하면서 포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여행 비용을 들여서라도 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그들은 어때요? 즉시 일하고 있던 직장 있었다면 휴직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박사들이 3명으로 알고 있어서 3명이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3사람이라고 추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찬송가 제목이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고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제목도. 그들은 태어나시는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해 귀한 예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어때? 그 자체만도 훌륭한데 그들은 또 어때요? 예물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뒤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죽인 것을 볼 때 그들은 거의 천천히 왔어요.
한 1년, 2년에 걸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먼 길을 왔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고생하며 왔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BTS 아시죠? 예, 우리 한나 집사님 BTS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저 유럽 사람도 다 알아요. 요즘 BTS 하면 뭐 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그것도 하도 좀 오래된 건데 티켓 판매를 오픈하자마자 전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VIP석은 $8,0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예, 믿기 어려운데 1,000만 원이에요. 예, 한 공연을 보기에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피겨 여왕 김연아의 스케이트 보관용 트렁크 가방, 이 가방이에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2013년 자선 경매에서 3,4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악이나 피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전부 투자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가장 큰 기쁨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매 순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지푸라기처럼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박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박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대박난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늘에 감춰진 보화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물은 발견하는 것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희생이 보물을 가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나아가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어때요? 쌓아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자신의 수중에 갖고 있어야 마음을 놓는 듯합니다. 계속 갖고 있고 싶어요, 보면.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가치가 있고 완전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칠봉이라는 소작인이 김첨지의 밭을 갈다가 보화 갯장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땡 잡았네. 그걸 갖기만 한다면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 칠봉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에게 사실대로 구하면 어때요? 부활을 어때요? 나눠 가지든지 아니면 다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칠봉이는 그 밭을 몇 배나 비싸게 주기로 하고 김첨지와 계약을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산다고 하면 어때요? 아, 가격을 높이 불러도 될 것이다 하고 잘 안 팔려고 하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보면. 예, 팔려고 하면 어때요? 팔려고 하면 더 싸게 살라고 어때요? 아, 뭔가 있으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땅값을 집어넣은 후에 땅 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칠봉이를 향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봉이는 어때요? 남모르는 그 안에 어때요? 알고 있는 기쁨이 있죠. 기쁨과 감격에 겨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조금은 내가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바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칠봉이와 같은 행복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갖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자,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박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왔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시끄러졌다는 거예요. 소동하지라는 바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술렁거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꽤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즘으로 하면 SNS를 통해서 금세 퍼져나갔겠죠. 이런 건 되게 빨라요. 저녁 9시 뉴스에 톱뉴스로 나올 수도 있고 신문기사였대요. 대문짝하게 톱뉴스로 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자문기구인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잘 알았고 미가서 말씀에 기초하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이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응? 바빌론 그 시대부터, 그 전부터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때요? 고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11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0km, 11km면 저기 그 아카바네 정도 거리예요. 보면 아카바네에서 좀 더 갈까요? 보면 그 거리인데도 베들레헴 가보지 않았어요. 또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관심,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가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걸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 가운데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메시아의 상이 그거였어요. 근데 아기로 온다고? 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기다와 이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영적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동방박사와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동경에서 여기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있죠? BTS 공연을 하는데 미생인 내고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보면 사람에게는 진주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 있어서는 진주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 씨알데기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돌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그들은 돼지와 같이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자요, 성경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는 밥 벌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요즘도 그리스도로 가치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신학을 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목회자가 되려는 온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수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바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또 장사 잘하기 위해서 선거철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 한국에는 교회들이 크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 문화시설도 많아요. 가서 보면 차도 한잔 어때요? 옆구리 어때요? 마시면서 싸게 마실 수 있는 또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처음 교회에 가는 동기가 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 무관심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돈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서지 말라고 해도 줄을 섭니다. 응? 주요 관심사에는 어때요? 자기 어때요? 스킨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은 어때요? 관심을 가지지만 그 이외의 것에는 알려준다고 해도 거부합니다. 노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생애를 바쳐도 아끼지 않는,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생애를 바쳐서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죽음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 어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어때요?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땀 흘리고 뼈바닥에 벌어서 먹고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좀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이 태양만 한번 딱 한 달만 이렇게 감춰둬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그 한 가지만 생각만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뼈바닥에 벌어서 보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도와주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보면. 근데 그것은 아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보면.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도 왕으로서 저희를 어때요?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셔요. 사람들 요즘에 보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보면. 근데 그것도 보면 순간이에요, 보면. 예?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교차로에서 신호등 바로 보고 앞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죽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요즘 그거에 대한 법이 좀 강화됐잖아요, 보면. 다른 거 안 보여요. 옆에 보고 좀 더 신경 써서 갔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신호등 딱 파란불 냈네 그러면 딱 나가다 보면 옆에서 그냥 차들도 그러는, 저도 운전을 해보니까 그걸 알아요. 보면 길이길이 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그 넘는 것 때 가는 때가 있어요. 보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딱 맞춰서 나오면 어때요? 그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먹는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면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배우고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권력을 가진 왕의 대응 자세입니다. 은밀히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또 어때요? 베들레헴을 보내서 자신도 어때요?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죠.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박사들이 어때요?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자신이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을 가진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권력을 가진 자. 왜냐하면 위협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옛날 어때요? 에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핍박을 당하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어때요?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김정은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때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상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때요? 거부를 하죠. 보면 후한을 없애고자 어린 왕까지 막 다 죽이고자 했죠. 보면 참으로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헤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는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내가 내 왕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어때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들은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서 나의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은 어때요? 두릴 수가 없어요. 그랬죠? 보면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왕을 세우면 어때요? 나는 어때요? 엎드려져야죠. 그러죠? 나를 어때요? 왕으로 모시면 그리스도는 어때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몰아내야 되잖아요. 보면 나를 왕으로 모시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나를 부인하고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나왔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어때?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던 어때요? 학벌, 예? 바리새인으로서 어때요?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보면 나 살자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절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극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때요? 별을 다시 발견하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단순히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라는 말이 부사가 또 붙어있고 크게가 붙어있고 기뻐하다 그랬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많은 투자를 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찾던 것을 얻을 때 기쁨이 있어요. 예, 눈물, 콧물 어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이 어때요? 예, 그거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남다르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얻는 것이면 더 특별하게 더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도 전 인생을 걸쳐 그리스도를 찾았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고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때 그들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둘째는 우리가 찾는 대상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얻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기쁜 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을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3년을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즐거우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즐거우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영원히 즐거우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은 영원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쁨을 누려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때요? 깨닫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보면. 예? 주님의 위로가 나를 어때요? 성경을 쭉 읽었는데 주님의 위로가 나를 딱 감싸요. 위로가 오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도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성경을 읽는 그 자체만 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원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에 돌아가니라. 예,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림을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았는데 쟤네들은 예, 좀 제 마음에 맞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예,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먼 길을 와서 고생하면서 와서 그 예수님을 배웠고 그 예수님 앞에 어때요? 자기 어때요? 값진 것을 드리는 그 기쁨. 응? 이들의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벌써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경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섬기고 있다, 무엇을 섬기고 있든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는가? 찬양을 섬기고 있다면 어때요? 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그냥 내가 부를 수 있으니까 부르는 거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보겠죠.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하나님 분명히 그 예배를 넘치게 축복하시리라 봐요. 보면 한 가지라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 섬길 때 그냥 못 섬기잖아요. 우리 김영주 집사님 기도 아주 은혜롭게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 섬기는 것만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담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어때요? 축복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고맙다.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보면 그게 막 눈에 안 드러나서 우리는 참 좀 안달하지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들 동방 박사들은 어때요? 다시 아마 돌아갔으면 아마 헤로드 왕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서 이들을 어때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시죠. 하나님이 어때요?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분명히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손해본 사람들 같지만 최고의 횡재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